십계명은 우리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를 해야 합니다. 구원의 조건, 십계명을 다 지켜야지 네가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착각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놓고 봤을 때 구원받기 위한 조건인가 아니면 구원받은 자가 행할 도리인가에 대한 말씀을 혼동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지혜로운 성도이니까 말씀을 볼 때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선포구나, 아니면 이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한테 하신 선포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혼동이 와서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어지고 잘못된 생각 갖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적인 사고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율법주의가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율법주의 사고 빠지면은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라는 그런 선포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율법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계속 묶어두거든요. 뭔가 얽매이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진정 믿음을 가진 자들은 진리 안에서, 여기서는 율법 안에서라도 말 표현도 비슷하겠지만은 자유한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율법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녀들이 언제 가장 행복하고 좋아야 되냐면은 부모님이 쳐놓은 울타리 안에서, 여기서 네 마음껏 뛰어놀아. 네 이걸 넘어가지는 마라. 세상은 위험한 곳이다. 악이 창궐하기 때문에 네가 넘어가면은 너한테 득이 될 만한 게 없다. 너를 해하는 것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안에 머물러라. 근데 이 안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요만큼 정해놓고서 이 안에 뛰어놀래요. 뛰어놀 수가 없는데 한 평짜리를 주고서 이 안에서 자유를 누리래. 그럼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마땅히 뛰어놀 만한 넉넉한 공간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율법은 어떻게 보면 사람을 자꾸 쪼여놓고서 자유하래요.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가 자유라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확대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믿음 안에서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십계명은 구원받은 자가 지켜야 할 도리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이걸 해야지 구원받은 게 아니라, 너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명심하며 살아야 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라는 것을 날마다 먼저 전제를 하고 십계명을 지켜내야 합니다. 자, 십계명은 이 도리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인 것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가장 궁극적인 것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죠. 부모가 자녀들한테 규칙을 정해놓는 것도 비슷하죠. 대부분 부모가 자기 편하자고 지킬 때도 있어요. 부모가 자기 마음 편하자고 자식한테 통제를 할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편하자고 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규칙을 정해놓는 거예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기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잘 형성하면서 도리를 지키면서 그 관계를 잘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다는 얘기죠.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행복해요. 주변에 보면 다 모든 문제가 어디서 옵니까? 관계에서 오거든요. 이 인생의 관계 때문에 이 관계가 하나 틀어지면은 세상이 다 망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 관계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십계명 같은 도리를 잘 지켜야 되는데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은 예배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겠죠. 예배라는 관계를 통해서 그 계명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뭐하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다 예배와 관계도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 하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고요. 또 나 자신과 아니면 양심의 문제일 수 있고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의를 통해서 의를 지키는 거예요. 의롭게 산다는 얘기죠. 그리고 선행을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선. 그래서 의와 선을 여러분이 구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롭게 산다, 선하게 산다 비슷한 말 같지만은 전 제가 구분을 좀 해놨어. 어떻게 하냐면은 의롭게 산다는 얘기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의로운 거예요. 죄 짓지 않는 것이 의롭게 사는 것이고, 선행을 하며 산다는 얘기는 남을 돕는 거예요. 남에게 어떤 좋은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제가 흔히 선행과 의를 놓고 봤을 때, 의롭게 사는 걸 놓고 봤을 때 인간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은 의롭게 사는 것이다. 먼저 죄를 짓지 않는 거죠. 죄는 잔뜩 지으면서 겉으로는 선행을 해봐요. 그게 앞뒤가 안 맞는 이중인격자이고요. 그리고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행은 지금 못하더라도 먼저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1차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선행을 향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관계를 잘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또한 나 자신과 이웃과의 그 도리를 잘 지킬 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을 향해서 나보다 약하고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행을 베푸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마땅한 도리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십계명을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신 이야기와 그리고 십계명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대한 그 세부 시행 시칙 같은 그런 세칙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부분인가를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백성들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딱 보니까 저 먼 곳에서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면은 우레, 번개, 나팔소리, 산의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어요. 지난 여름에 보니까 비 오는 날 천둥 번개 쳤을 때 저 멀리서 막 하늘이 쫙쫙 갈라지는 걸 볼 때마다 정말 종말이 임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은 모양으로 임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내려오셨다, 현현하셨다. 현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단어를 생각한다면은 한자가 동일한 현자는 아니에요. 근데 뜻은 같아요. 나타날 현, 또 나타날 현이에요. 둘 다. 근데 한자는 다르더라고요. 다른 한자를 쓰는데, 첫 번째 나타날 현자는 또 나타난 것만이 아니라 드러나다, 뚜렷하다 라는 뜻도 있고요. 두 번째 현자는 우리가 흔히 여러분이 현대 할 때 현 있잖아요. 그런 거. 현대 이렇게 할 때 많이 아시죠? 한자. 나타나다, 드러내다, 실제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단어, 같은 의미인데 같이 붙여놨어요. 근데 이것을 그냥 어떻게 해석하냐면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현현이다. 하나님이 드러낸다는 거예요.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낸다는 뜻이고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강림하셨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라는 말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현현, 강림, 임재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같은 현현의 모습은요,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틈틈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있거니와, 심지어는 신약 성경인 계시록, 제일 마지막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계시록에 이런 관련된 것들이 의외로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한 4군데가 있는데,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8장 5절에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계시록 11장 19절에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특이한 것은 큰 우박도 있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 16장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현현인데, 하나님의 우리는
하나님 그 자체를 보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 그 자체는 없고요. 안 보이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대체적으로 우레, 번개, 음성, 때로 우박도 동반하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로 하나님이 임하셨구나, 나타나셨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인자한 모습으로, 웃는 모습으로, 다정한 모습으로, 제 아내가 저보고 틈만 나면 웃어. 제 표정이 좀 웃는 표정은 아니거든요. 저도 알고 있어요. 참 웃음에 좀 인색한 게 아니라 잘 웃지 못하는 표정으로, 어떻게 보면 그런 표정이거든요. 지금 그래도 연예인들은 웃는 것을 그래도 많이 연습하지 않습니까? 입도 뭐 넣어가지고 막 입을 웃는 표정을 만드는데, 그런 노력이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좀 게을렀는데, 그렇습니다. 웃는 표정, 아름다운 다정한 표정,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오시면은 백성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오셨는데 진짜 한마디로 좀 요란스럽죠. 요란스러운데 그냥 소리만 요란한 것이 아니라 뭔가 무섭다, 두렵다, 이런 느낌으로 오시는 거예요. 당연히 백성들이 그 현상을 봤었을 때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당연하죠? 두렵다. 두렵다예요. 그 현상들을 보고 두려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지금 오셨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너희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절에 나와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시험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시험이라는 게 뭘까?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망가뜨리고 폐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더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아브라함 시험 받았잖아요. 노년에 그것도 아들을 바쳐라 하는 시험을 받았을 때 일반인 같으면은 이 시험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안 믿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이런저런 요구에 대해서 저는 이것은 믿겠지만 이것은 믿지 못하겠어요.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제가 보기도 합니다.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믿지 않는 이유를 자기가 판단해요. 그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인생의 표현 때나 그 판단 때문에 믿고 안 믿고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교만한 것이죠. 자,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시험인데 하나님이 시험하시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사실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 시험 문제를 냈다면 아브라함도 탈락일 거예요. 낙제.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바치기 전까지의 수십 년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수많은 시험, 크고 작은 시험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히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개입하신 이유는 나를 단련하시고 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한 과정이었구나 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들을 죽여라, 제물로 드려라 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시행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미 믿음이 견고했기 때문에, 단련되었기 때문에. 이로써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어졌잖아요. 복이 되어졌고 믿음을 인정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근거가 아들을 드린 사건에서 발생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원합니다. 그 누군가가 나를 자꾸 믿음을 시험하려고 그래. 여기는 우리가 성경에는 하나님이 시험했다고 하지만 사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시험할 수 있어요. 그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려고 해도 마귀가 직접 나를 시험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를 시험하게 빠뜨려요. 나를 괴롭힌다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그것을 잘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유는 너희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내 의지의 대결인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까? 내 뜻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고 여기면서도 현실에 부딪히면은 내 뜻이 먼저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해놓고서 사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많이 사랑해요. 말로는 그럴싸하게 하죠. 말로는 그럴싸하게 하는데 현실에서는 하나님은 늘 뒤에 있어요. 어중간한 위치에다 둡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통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최고다, 가장 중요한 분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그것이 맞다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백성들로 하여금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나타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 안 보여.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안 믿거니와 경외하지도 않겠죠.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범죄를 일삼을 거예요. 가끔 어떤 영상들을 보면은 한국인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물론 규율이 있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잡혀가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귀찮은 일이 많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나라 남의 것을 슬쩍 하는 행위는 다른 나라 봤을 때는 기절초풍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안 해요. 어디 벤치에다가 가방 딱 놓고 사라지면 다른 나라 같으면 금방 없어진다는 거예요. 웬 떡이냐 해가지고 양심에 가차없이 가져가는 경우 많아요. 저기 못 사는 나라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선진국이라 하는 그런 나라들이 더하면 더했지 그렇지 않아요. 못하지 않아요. 틈만 나면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거 엄청 많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인들은 그게 비하면은 하루 종일 있어도 누가 가져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마음의 양심이 선에서도 있겠지만 가져가서 나중에 경찰에 불려갈 가능성도 많으니까 귀찮으니까 여러 가지가 하여튼 속겠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본다면요 범죄하는 일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물론 한국은 그 말고 다른 범죄가 또 많겠죠. 상대적인 면이 있으니까. 어찌 되었든 간에 하나님의 계시지 않으면 우리 범죄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아까 뭐 남의 것을 가져가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은 결국 경찰이나 CC카메라 보니까 안 가져가는 것도 있죠. 그런 것처럼.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있다라고 믿으면 내가 쉽게 범죄를 할 수 있겠냐고요. 세상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범죄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경외하는 자가 범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주시하는 것은 우리가 한마디로 의롭게 착하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범죄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바라봤을 때 뭘 원합니까?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학교, 아주 경쟁력 있는 학교로 가서 경쟁력 있는 회사 들어가서 좋은 배우자라 하는 사람들 다 좋다라는 게 뭘까요? 더 좋다라는 게 실력 있고 능력이 많고 재물이 많고 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그런 걸로 표현하면서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좋은 거냐 이거죠.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경쟁이 심한 부모들은 그게 머릿속에 제일 중요해요. 내 자식을 실력 있는 자식으로 키우기 위해서. 인성은 중요하지 않아요. 남들보다 1점이라도 더 많이 맞아가지고 더 좋은 학교를 보내고 더 좋은 직장을 보내고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그런 마음이니까 자식이 다른 사람들 뒤처지는 게 제일 싫어요. 죄를 범하는 게 싫은 게 아니라 뒤처지는 게 싫어요. 이런 모습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자식을 키우니까 자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범죄를 하게 되어지면 범죄를 했는데 걸릴지라도 부모가 보호하려고 하고 감싸주려고 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몇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고위 공직자들을 청문회 같은 거 하면 그런 얘기 많잖아요.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갑질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학폭 같은 것 보면 부모가
먼저 나서서 죄송합니다. 그런 사건이 터지기 전에 이미 부모가 학교에 가서 납작 엎드려야 되고 제가 자녀를 잘못 키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하잖아요. 오히려 피해자를 더 괴롭히고 이런 경우가 왜 그렇습니까?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세상 가치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경외하지 않으니까. 죄를 다스리기보다는 실력이 먼저다. 우선이다. 이런 사고가 이런 사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에게 실력 좀 키워라.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아요. 세상의 능력을 키워서 그 누군가를 막 앞장서서 세상의 권세를 누려라. 이런 개념으로 우리에게 접근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정말 이 인생을 인생답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면 우리가 성도로서 그렇게 살아야 되고, 자녀를 낳았다면 자녀를 그런 관점에서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세상에서 고위 공직자들 몇 예를 들어봤지만은 그 사람들의 상당수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왜 닫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책 들고 교회 가서 간증도 하고 아주 좋은 얘기 교회에서 다 하는데 실제 삶으로 놓고 본다면은 죄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얼마나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까?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릴 좋을 기회인데 죄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회의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존재하는 거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란 나는 안 믿겠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들만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돌아보아서 너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어.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과 선한 관계, 좋은 관계, 그리고 삶 속에서 죄를 짓지 않는 것,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못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내려오셨어요. 모세가 혼자 창작해서 만들어내가지고 그냥 가상의 어떤 인물을 만들어내서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 하나님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비록 우레, 번개, 나팔소리, 산의 연기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지만 이 현상은 모세가 어떻게 꾸밀 수 없잖아요. 모세가 마술을 부려가지고 번개, 우레소리, 나팔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은 없잖아요. 거짓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너희를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백성들이 알았으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존재하는구나.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들은 하나님이 처음 만났으니 그 만남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달콤하고 부드럽고 뭔가 막 매력적인 그런 느낌의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좀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그러니까 매번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 나한테 오신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두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방법을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직접 임하지 마세요. 모세에게 임하시고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저희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청을 하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인간의 간사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배워지면 다 경건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오게 되어지면은 모세를 통해서 필터가 하나 생기면은 내가 그만큼 죄를 지을 수 있는 일도 많아진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렇게 안악한 면들이 존재합니다. 어찌되었든 그들의 간청은
소원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모세는 들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백성들이 왜 모세를 통해서 들으려고 했느냐? 직접적인 이유는 저기 19절에 우리가 죽을까봐. 죽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어디서? 어떻게 해요? 죽을까 하노라.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어디서 들으셨어요? 아담과 하와 사건에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잖아요. 죽습니까? 안 죽는 거잖아요. 죽지 않는데 죽을까 하노라. 자기의 생각과 뜻을 담아가지고 의지를 닮아서 죽을까 하노라.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 죽습니까?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의미로 오신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인간의 연약함이 또한 제약된 모습들이 이 죽을까 하노라에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은 직간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누군가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고, 우리가 가끔 노숙자들이 교회에 오면 그래 단순하게 인생을 실패해가지고 술에 쪄들은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방문했어요. 불쌍한 사람이 왔습니다. 눈에 보였을 때는.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을 하찮게 여기고 내팽개치면 어떻게 얘기하죠?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때는 주님이 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 어떻게 하나 보려고, 우리의 심령을 살펴보시려고,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저렇게 오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도 물을 건져줄 수 있는, 화려한 옷을 입고 부자가, 권세 있는 자가 왔을 때만 막 바치듯이 섬기듯이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하찮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조차도 정말 주님 섬기듯이 섬겨야 된다. 그런 얘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자세로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은 여기까지는 일단 1차적으로 말씀을 마치고, 두 번째는 이후에 말씀을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을 전해요. 근데 이 말씀은 20장 22절부터 23장 33절까지 말씀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것에 한 토막을 좀 더 이 말씀을 전하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어요. 십계명 이후에 그 첫 번째 선포가 무엇이었냐면은 제단에 관한 법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부사항, 어떻게 보면 언약, 이 십계명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늘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래요. 여기서 우상은요, 세상에 다른 어떤 우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 그 하나님께서는, 저는 왜 하나님이 우레, 번개, 나팔소리, 산의 연기, 때로는 뭐 여러 가지 이런 모습으로 등장하셨을까? 하나님 그 자신의 모습을 등장시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이렇게 했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형상을 놓고 그 앞에 절했을 거예요. 불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고 엎드려 하는 것 같이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형상. 우리가 어릴 적에는 집집마다 거의 있죠. 예수님의 형상 그림을 만들어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냥 그림, 예수님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생겼고 시험이 잔뜩 나면 다 예수님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미지를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놓고 그 앞에서 막 예수님이라고 여기고 절하고 이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것까지 내가 용납하마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그것조차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내 형상을 만드는 것까지도 하지 말아라. 은이나 금이나 이런 것들을 비벼서 만들어 신상을 만드는 것까지 하지 마라. 다른 신은 당연히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내 것까지, 내 형상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걸 하나님이라 여기고서 만들지 말라. 근데 훗날 하나님이라 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있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이후에 아론이 백성들에게 금을 모아가지고 만든 신상이 금 송아지죠. 금 송아지를 딱 놓고서 얘를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형상을 봤어야지 말이지. 근데 금 송아지는 애굽에 있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송아지가 상징하는 거, 소가 상징하는 거, 어떻게 부귀 영화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신으로 생각하면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백성들의 마음에 담겨있는 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모습으로 행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런 의미로 본다면 사실 여기서 뒤에 십자가도 있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너무 상중화시켜가지고 십자가 놓고 십자가 앞에서 절하는 모습도 어떻게 보면 이런 확대된 개념으로 놓고 본다면 합당치 못한 거예요. 십자가 자체가 무슨 엄청난 무슨 영적인 힘이 있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미신적인 그런 관점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어떤 교회를 가면은 십자가 앞에 강단에 십자가가 없는 교회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오히려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도 십자가 갔다 해서 저희 십자가가 핵심이고 십자가 중심이고 십자가에서 뭔가 엄청난 일이 나온다 해서 십자가 앞에서 머리 수그리고 그 앞에서 복종하는 자세 이런 것들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는 않아요. 다만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무릎을 꿇고 많이 엎드린다는 얘기는 십자가에 굴복한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 내적으로 계신 주님께 마음으로 공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임하는 자세로 가시라는 얘기죠. 그게 더 구체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뭔가를 만들어서 자꾸 형상화시켜서 그것을 향해서 믿음의 행위를 갈구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원치 않으신다 라는 것들을 생각하셔서 형상을 향해서 머리 숙이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이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심령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말씀에 굴복할 수 있는 말씀에 머리 숙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은요, 형상을 남겨주신 게 아니라 무엇을 남겨주셨다고요? 말씀을 남겨주신 거거든요. 말씀을 주셨거든요. 말씀을 주셨고 심지어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다 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말씀이 오셨다. 이 말씀 곧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하나님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처럼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볼 줄 알고 하나님을 만날 줄 알고 하나님과 동행을 할 줄 알고 그래서 말씀에서 모든 걸 찾아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눈에 보여지는 것을 찾아서 거기에서 머리 숙이기보다는 말씀에서 찾아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우리는 형상보다는 또한 삶의 어떤 체험의 종기라고 하지만 체험이나 어떠한 기도 같은 것들 더 있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에 입각한 목사도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을 떠나면 말씀을 뻔하고 자기 생각과 의지를 더 중요하게 전달하면 그건 말씀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철학일 뿐이에요. 그걸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 성도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 목사님이 설교니까 다 좋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목사의 생각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런 것까지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성도들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신 주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내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토단을 쌓으래요. 토단을 쌓으라는데, 여기에 토단을 쌓으라는 얘기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라. 오늘 아침은 예배를 드려라. 예배하는 자가 되어져라. 늘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그 한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가지고 나 예배했어가 아니라 삶이 예배가 되시라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냥 내 마음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곧 예배니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아니 수요일에도 오시지만 예배라는 이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해서 그걸로 사람들한테 자랑거리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아멘.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화목제물을 드려라. 번제 화목제물을 드리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의미예요. 번제 화목제물, 자기 죄를 생각하면서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되어지는 것을 소망하면서 드리라는 것이에요. 예배를 왜 합니까? 남들에게 자랑하려고, 나 예배자다, 자랑하려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해서 화평케 하시고 화목케 하신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런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토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라는데 여기에 두 가지로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다듬은 돌로 쌓지 말아라. 우리 왔을 때는 잘 꾸며야 되잖아요. 잘 꾸며야지. 근데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잘 꾸미는 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당시에는 애굽 사람들의 종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애굽에서는 다 꾸미는 거예요. 우리가 피라미드니 뭐니 이집트 문명들을 보면은 또 다른 문명들을 보면 다 사람들이 꾸미는 거예요. 잘 다듬어가지고 꾸며서 뭘 하겠습니까? 대부분 신전 같은 걸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버릇이 있잖아요. 잘 꾸며놓고 거기에서 절하는 버릇들이 있어요. 다듬은 돌 잘 해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 다음은 갈 곳이 어디 있죠?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에는 그런 곳이 없겠습니까? 어딜 가든지 잘 다듬어 놓고 그 앞에서 절하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문화들이 어딜 가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단절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문화를 따르지 말고 새로운 문화, 하나님께 그냥 날 것 그대로, 이게 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걸 장식을 꾸미느라고 시간을 다 빼앗기고, 흔히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도 가끔 정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만약 한다 했었을 때 행사에만 집중하게 되어졌고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진중한 그런 것들은 없고 행사 위주로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경계하자는 의미가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찬양입니까? 기도입니까? 설교입니까?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예배하고자 하는 자의 마음가짐이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자리에 와서 참석해서 한 시간 때우고 그 나름대로 충실하게 열심히 찬양도 하고 막 기도도 하고 말씀을 듣고 끄덕끄덕 하고,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고 왔다면,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못했다면 그 예배는 어떻게 보면 실패한 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한 나의 모습을 드러내고 나의 죄악됨을 드러내고 죄인됨을 고백하고 감사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그런 과정과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 계단으로 재단에 오르지도 말아라 하는 말씀들까지도 있어요. 보통 제사장들이, 지금은 제사장들이 속옷 같은 거 다 입겠죠. 그 옛날에는 속옷 같은 거 발달하지 않을 때니까. 만약 높은 데 올라가 봐요. 아래서 봤을 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다 보일 수 있어요. 속이 다 보일 수 있어요. 여자들이 짧은 치마 입고서 계단 올라가 봐요. 아래서 보면 속이 다 안 보이겠습니까?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층계로 그래서 계단에 올라가는 이런 행위까지 사람들한테 보여줘서, 그럼 이런 게 보여지면은 마음속에 뭐가 듭니까? 성도들이 봤을 때 목사가 넥타이 한쪽으로 다 삐뚤어져 있어. 그래 말씀에 집중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됩니까? 안 되죠. 저 넥타이가 좀 반드시 왔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사람 지퍼가 다 열려있어요. 열려진 상태로 뭣도 모르고 막 열심히 설교를 해요. 아우 저 지퍼가 언제 올라가야 되나. 지퍼만 신경 쓰이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순수함을 갖지 못하게 하고 해방하는 것, 예배 해방할 수 있는 부분 요소가 있다면은 다 제거하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토탈적으로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질 때는 예배자가 중요하다. 예배의 삶이 중요한데 다른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뭘 입고 왔는지, 이 사람이 어떤 행동하는지. 가끔 장례 사모님이 깜빡 잊어서 여기 부엌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 제가 설교하는데 저 안 쳐다보고 사모님 쳐다보고 거기에 관심 있고, 이것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분의 일이고 나는 내 일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죠. 그런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아가면서 하나님만 집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복받는, 은혜받는, 상급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